요즘 미국의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경쟁이 치열합니다. 중국을 대치하면서 나머지의 나라들이 경쟁을 해서 중국을 찍어 누르고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맹들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죠. 지금은 기름, 석유, 휘발유, 가스, 그다음에 디젤 이런 걸로 가던 그런 자동차에서 수소차,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이런 차들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그게 정말 공해를 덜 만들어내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의 원조는 독일에서 개발되었다고 주로 말을 하는데, 이것이 세계화되고 산업화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그가 T 모델이라는 자동차를 개발을 했는데, 모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델을 컨베이어 시스템에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기가 채워야 될 부속들만 채우고 그 다음 사람이 채우고 그 다음 사람이 채우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했더니, 나중에는 하루 종일 한 사람이 차 한 대 만들기도 어려웠는데 나중에 가니까 이제는 그것이 몇 시간, 한 시간, 그 다음 나아지면 분 단위로 자동차가 한 대씩 만들어 나오는 그런 획기적인 혁신을 이루게 되어서 우리는 그의 별명을 자동차 왕 헨리 포드라고 말을 합니다. 이 헨리 포드가 늘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청년은 먼저 돈 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저축의 미덕은 자주 설명되는 바지만 젊은이에게는 과히 권하고 싶지 않다. 젊은이의 일은 돈 모으는 것보다 장래에 필요한 지식, 경험을 갖추기 위해서 돈을 쓰는 일이다. 젊은이는 늙어서 양로원에 가지 않게 되도록 돈을 모으라는 가르침을 받아왔는데, 어떻게 돈을 쓰느냐를 알고 있다면 양로원으로 들어가지는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물론 비판하는 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의 말의 진위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 겁니다. 지금은 잘 그렇게 못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참 많은 젊은이들이, 심지어는 결혼해서까지도 집 없이 세계를 떠도는 이 유목민의 노마드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아무리 돈을 열심히 모아도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우니 다른 방식의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일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를 방문한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은 사람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 바로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다시피 우리는 이곳에서 이미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부활은 아니지만 다시 살리신 그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이 남매가 살던 곳이었으니까, 아니 지금 자신들의 오라버니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살려 주셨으니 그의 가족들이, 그리고 그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행을 맞았으리라는 것은 짐작할 만한 일입니다. 마리아가 이 유월절 예수 전에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 앞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설교하시는 그 내용들을 들려고 예수님 가까이 있었고,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대접할 잔치 준비에 갔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죠.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은 열심히 식당에서 다른 교회에서 온 이 손님들을 대접하려고 열심히 그냥 막바지 이런 거, 일바지 이런 거 입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권사님들도 있고, 또 어떤 또 권사님은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한복을 입고 예배당 앞에서 꽃 달고서 이렇게 그렇게 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모습이 우리가 연상될 만큼 마리아와 마르다는 달랐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있다가, 대접하고 있다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었다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너는 왜 마르다처럼 부엌에 가서 준비를 해갖고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를 봐라. 그건 얼마나 헌신적이냐. 근데 너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거나 듣고 있어? 거기에는 또 괄호 열고, 여자가 부엌에 가서 음식을 준비했어야지, 괄호 닫고. 그 내용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쟤는 좀 이상한 애야. 왜 저 자매처럼 마르다처럼 그러지 않고 왜 부엌에 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남자들하고 얼쩡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도 또 끝난 게 아니고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이게 나드라는 건 향유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기름이에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참기름 뭐 이런 종류가 아니고 향유니까 아주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팔레스틴에서는 여자가 그 시집을 가기 위해서, 물론 이제 남자들이 이 중동 지방에는 지참금도 줘야 되지만 여자들도 나름 준비해야 되니까 돈을 벌면은 이렇게 기름을 모으는데 돈 대신 모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나드 향유였습니다. 근데 그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를 대표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반대파가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아니 그 향유를 어떻게 그냥 예수님의 발에다가 전부 다 그냥 뭐 그냥 조금 부어서 이렇게 그냥 기름기만 이런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다 부은 거죠. 그러니까 그 양을 짐작컨대 향유라는 건 비싼 값의 물건이니까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에 팔아.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장정 한 사람의 하루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어림잡아도 그냥 1년치 품삯 정도가 되는 것이 바로 그 가치였으니까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적게 잡아도 한 3천만 원, 많게 잡으면 그 이상 되겠죠. 그럴 액수의 가치가 있었던 것이 이 나드 한 근이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머리털이라는 거는 원래 지금 중동 지방이나 이슬람 신자들 보면은 머리카락을 감추죠. 왜냐하면 머리카락은 여성성과 그의 상징이니까 머리카락을 함부로 남에게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거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칼로 닦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니까 가룟 유다는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야, 300데나리온, 3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 비싼 것을 그렇게 한순간에 그렇게 해버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갖고 갖다 팔면 좋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데 썼으면 좋았으리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그 돈이 아까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에서나 돈을 아끼려고 하는데 그거 뭐 아끼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자기 뱃속을 위해서 아끼는 사람들도 사실은 꽤 많죠. 회사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막 교회에서도 아끼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좋은 일이죠. 아껴야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아끼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이 정말 선교를 위해서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긍휼 사업을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아주 아끼는 것은 정말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뱃속 채우기 위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걸로 끝난다면 별로 아끼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를 알고 있었죠. 이제 이 요한복음 12장 뒷절로 가면은 예루살렘 입성하고 그리고 이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달리시고 한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오기 예루살렘에 가는 길 앞에 있었던 이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에 그냥 신앙적 교훈이 먼저 하나가 있죠. 그건 뭐겠습니까? 그건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그냥 언뜻 생각하면 마르다처럼 가서 봉사를 할 일이지 왜 예수님 앞에서 얼쩡대느냐. 그리고 왜 그 비싼 3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향유, 나드 한 근을 붓고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서 그걸 닦았느냐.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마음, 믿음, 이것을 예수님은 높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마지막 받는 사치거든요. 일종의 사치잖아요, 이게. 자기는 이제 이런 사치관을 받거나 누구의 정성과 이걸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행사가, 마리아의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기 마지막에 받았던 일종의 그 사치였고 일종의 그런 봉사를 받으신 것이고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이런 건 좀 누려줘야 돼. 소확행이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는 이런 일을 겪을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은 내가 죽고 나서도 얼마든지 많은 시간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얼마든지 교회를 잘
운영하고 해서 전도하고 헌금하고 그래서 그 돈으로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할 일들은 얼마든지 앞으로 할 시간이 많다. 그러나 나와 교접하고 나와 접촉하고 나와 교제하고 해야 될 일들은 그 이미 시간이 너무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가룟 유다는 몰랐던 거예요. 가룟 유다의 의견이 무조건 틀린 건 아니지만 액면 그대로 본다면, 그러나 그의 목적도 자기 뱃속 채우기 바빴던 거지 그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애틋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러한 어떤 위기의식, 이런 종말의식,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누군가와 헤어지려고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열심을 다해서 좋은 음식도 먹이고 막 다 해서 헤어지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군대에서 나온 아들을 어떻게 먹여요? 고기를 먹이고 뭐를 먹이고 그냥 좋다는 건 다 해가면서 먹여요. 왜요? 있을 시간이 짧기 때문이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이 헌신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더군다나 영적 의미도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누가 아마 안 닦아줬나 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는지 안 닦아줬는지가 명확치는 않아요.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근데 보통 이 지방에서는 손님이 들어오면 그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살았던 것이 그 지역의 풍습이었으니까, 이 모래바람과 모래 때문에 발에 모래가루 같은 이 흙가루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묻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을 거라고요. 부츠를 신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보통 종이 있는 집은 종이 손님의 발을 물로 이렇게 씻어주고, 그렇게 해갖고 발을 깨끗이 해갖고 상쾌한 기분으로 집안에 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닦아줬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물이 아니라, 아마 이들은 짐작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뭔가 어떤 느낌적인 느낌? 소위 말하는 그런 것이었겠죠. 왠지 예수님의 모습이 안쓰러움이 있었을지, 아마 그래서 물이 아니라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마지막 위기의식, 마지막.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나드로 닦아드렸던 거죠. 근데 또 그것도 그냥 손으로 그냥 닦고 뭐 수건으로 닦아드리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자신의 머리를 풀었다는 거죠.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애틋했겠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전통에서 머리에 기름을 바를 수 있는 사람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딱 세 종류예요.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 선지자. 딱 이 세 종류의 사람만이 가능했던 건데, 지금 자기는 일부러 자기 머리에 기름을 바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지만 이 비상식적인 혹은 일회적이지 않은 뭐 이런 특수한 경우에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님 머리를 닦았더니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에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의도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게 되니 결론적으로 그러한 결과를 입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그래, 나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나도 향유를 붓고 내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려야지. 그러면 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작정을 한다는 것은, 그건 의도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그런 일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봉사를 하는데 열심을 다해 봉사해. 그런데 봉사를 하는 목적이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 왜 나를 장로로 안 시켜주지? 나를 왜 권사를 안 시켜주지? 따위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게 순수한 은혜에 감격하여서 봉사하는 사람은 결국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바로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대목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곧 로마군에게 붙잡히고
또 갈릴리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이제 그런 사건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야, 그 비싼 걸 그 발에다가 뿌리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 이렇게 말하니까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 여기서도 이미 힌트를 주신 거예요. 나의 장래할 날을. 아니, 아직 젊으신 예수님인데 무슨 장래날을 지금 거론해. 그럼 그냥 좋은 대접받기 위한 미사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뭐 그냥 오늘 내일 하는 노인도 아니신데.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자기의 이제 장례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시신을 갖다가 뭐 이렇게 부패하지 말고 깨끗하라고 이렇게 보통 어느 나라나 시신은 닦아주죠. 근데 보통 이제 이 지방은 또 이렇게 기름으로 닦아주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발을 닦은 것은 단지 발을 닦는 것에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한 역사적인 신앙적인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거는 나중에도 하지만 결국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거야. 이제 한 주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가 그랬다는 사건을 듣고 나사로까지 막 죽이려고 잡으려고 그런 거죠. 왜 죽이려고 했겠어 나사로를? 야, 죽었다가 살아났대. 이 미라처럼 이렇게 돌돌돌돌 천을 말아놨는데 그걸 풀고서 일어나서 버렸대. 야, 저놈이 헛소리를 하네? 아니면 저게 진짜였대? 야, 저놈을 죽여서 증거를 없애자. 이런 마음을 대제사장들이 갖고 있었던 거죠. 기득권자들이.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면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서, 물론 그렇죠.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를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다 증거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봤으니까, 체험했으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식까지 치르고 장례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와중에 늦게서야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니 좀 죽기 전에 오셔서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으련만 이미 죽은 다음에야 도착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이미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는 죽은 게 아니다.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 양반 뭐라고 하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신자는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아니면은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물건에도 그 존재의 가치가 있고 사람에게도 존재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배불리 먹고 잘 살고 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존재의 가치가 되지는 않아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그것이 신자와 교회의 존재 가치인 거죠.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위한 이 고난주간 전에 예루살렘에 종려나물 가지를 흔들고 아이들이 당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하는 바로 그 전에 예루살렘 앞에 있는 바로 그런 마을이 베단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사로의 집에 들러서 마지막으로 반가운 얼굴들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이제 그런 스케줄, 그런 일정을 앞에 놓고 있었던 겁니다.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군중들이 있었죠. 막 그래요. 근데 또 그 사람들이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참 그 사건도 어떻게 따지보면 이 뒤의 사건이지만 참 생각하기에 따라서 애매하고 이상하고 오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데리고 와라 해서 나귀 타고 들어가는데 어디서 그렇게 나왔을까요? 지금 이 요한복음 이전에 많은 기적들, 이적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나사로도 살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타고난 장애인들도 많이 살리시고 한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로마군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민족 해방도 이루고 정치적 해방도 이루고 이제 우리는 이전에 식민 시대에서 이제는 자주 독립 국가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있었겠죠. 그런 열심당원과 같은 정치적인 의도를 가졌던 사람도 있었고 그것과 관계없이 영적인 신앙적인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로마군을 물리치시고 이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아주 열심으로 흔들고 환호를 해요. 환영을 해요. 그런데 말이죠. 그리고 나서 또 일주일이 지나면 예수님이 갈릴리 언덕을 올라가시고 거기에 십자가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 고난 가운데 그 환호를 했고 환영을 했고 예수님을 반가이 맞았던 그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사라져 버려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12명도 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남은 건 여자 몇몇 분들밖에 안 남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생애의 그 일들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갑자기 예수님이 인기를 얻으니까 나사로를 살리셨대. 그 나사로 예수님이 이미 베다니 와서 나사로 집에 머무른 것들을 사람들이 알았겠죠. 그러니까 나사로네 집에 왔대. 예전에 죽었다가 살리신 바로 그 집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한번 만나서 나도 뭐 좀 기도받고 나도 응답받고 내 아픈 병도 낫고 뭐 여러 가지 자기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 소원을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잘 빌면 기도 한번 받으면 세게 받으면 뭔가 이루어지겠지. 그런 거 말이죠. 그런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걱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 달리시는 저 사건을 고난을 겪으시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만 결국 나중에 남아서 12 제자들조차도 다 없어져 버리는 사건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제를 위해서 일하는 거 중요한 일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때 구제를 봉사를 잘 못해서 이 지경에 이르렀나요? 아니라고 봐요. 교회만큼 사회사업을 많이 한 기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근데 문제는 다른 데 있었겠지만 구제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구제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구제가 우리 교회 존재 가치와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이가 늘어났던 오늘 이 사건처럼 우리 교회 때문에 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이들이 늘어났다라는 기록이 남을 만한 그와 같은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인데 나사로처럼 그렇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증거에 대해서 마리아가 적극적인 수용과 헌신을 한 것들을 마르다와 비교해서 너는 왜 여기 있니? 주방에 있지 않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고 왜 그러니? 라고 비판할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그렇다고 마리아를 갖다 비난하거나 비판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칭찬하시죠. 이 모습이 우리에게 이 마리아 때문에 이 나사로 때문에 이 마르다 때문에 이 남매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하는 점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한국 교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이가 늘어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들이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지금 많이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을 말이죠. 우리에게는 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이가 늘어났다 하는 소식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와 한국교회가 정말 그리고 나아가서 온 세계의 교회들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믿는 이가 늘어나고 있는지 되새겨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한국 교회 때문에, 세계에 흩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믿는 이가 늘어나고 있는지 되새겨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예수님이 추앙받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든 신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